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체류하게 되었고, 데라가 거기서 20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주한 경로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으로 갔고,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라고는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이주한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또 향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환경이 아주 잘 갖추어진 문명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종종 애굽을 도피처로 그렇게 삼고 애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건축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도피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죠. 그리고 본문의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기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가 아닌 남매라고 하자,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고 그 미모에 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할 즈음에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60대 중반쯤이죠. 60대 중반인데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아내가 아름답다 이렇게 여긴 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하고 똑같이 그 사라를 아주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작정한 대로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애굽의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또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예상한 대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게다가 물질까지 얻었으니 야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거 생각해 보니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이 아브라함의 처신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은 얻었지만 대신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혼란이 발생됐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늘 생각하고 붙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길래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가정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애굽에서 그렇게 한번 혼이 났으면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일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와 아주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다 그걸 동의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우리 교회 여선교회 연령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윤희계 여선교회,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윤희계 여선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야 이제 우리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 아내라고 안 할 테니까 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으로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안 될까? 위험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유승희 여성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누이 동생으로 하자, 그렇게 남편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그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동의하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근데 이거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상하게 계속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건 사실은 따져보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누이 동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면서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은 그 당시 서남아시아 지역의 풍습으로는 등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거,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누이 동생이었다고 할지라도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라를 아내로만 여겨야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신상에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아내된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를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용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은 정말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기 안전을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거야, 뭐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의 옥의 티입니다. 이런 남편을 누가 남편이라고 여기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좋지 않은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수치스러운 포도주 사건을 살펴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도 보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왜 성경이 기록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
의도가 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때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늘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인인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어난 이 수치스러운 일이 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의 오게티입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 비겁한 행동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 13절을 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되고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아내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전하겠고 내가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이에요. 오직 나, 이 생각뿐이죠.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진 가정이고 내가 왜 가정을 만들었을까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나로 인하여서 당신이 덕을 보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이룰 때 먼저 표면적으로 사랑을 내세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을 만들어간다. 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 상대 스펙을 보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죠. 학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물려받은 재산 정도라든가 그게 아니라면 이것저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판단, 유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룹니다. 간혹 저 사람은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겉으로는 사랑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 속내는 스펙이 받쳐줘야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당신이가 아니라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라고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 참 이상한 사람이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과 사실 따져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애굽에서 혹은 그랄 지역에서 보여진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는 않은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왔죠? 상한 마음 치료받기 위해서, 병든 육신 고침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삶이 조금 더 부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목적을 두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좀 기쁨을 누려보겠습니다라는 자세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내가 주님께 물질로, 몸으로, 나의 달란트로 헌신할 텐데 주님께서 나의 헌신을 보시고 얼마나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또 예배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로 인하여 당신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외로 이건 단순하고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 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 대신에 머릿속에 원하는 것만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망의 기도 많이 하지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우리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인 행동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보여진 이 아브라함의 추한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당신이 안전하고 나로 인하여 당신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달라지게 돼 있고 가정이 달라지게 돼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부평중북교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득을 보겠다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당신이 득을 보게 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우리 부평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의 식구들이 감동돼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겠다고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인하여 이득을 보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시면 은혜의 선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주님에게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도처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